할렐루야. 6월 13일 토요일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끔 충전이 완전히 꺼진 휴대폰을 아침마다 제가 보게 되어진 아침에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쓸 수가 없게 되어지죠. 사진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중요한 문서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을 설명하라면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믿음과 전도, 소망이라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되묻습니다. 야,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어떤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신앙의 열쇠가 되어지는 그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좋은 교훈이나 따뜻한 위로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며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비유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이 빠지면 복음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창문이나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기초 자체가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그렇겠지만 감정적인 신앙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위로나 예배의 분위기 혹은 봉사의 보람조차도 사실은 내 감정적인 어떤 내 중심적인 신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신앙의 기초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저는 젊은 세대나 혹은 요즘 등록하는 새신자들을 볼 때마다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참된 복음 안에 이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까를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왔다 갔다 분위기만 보고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활의 능력은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값을 치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확증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부활의 때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영수증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지불했죠. 지불하면 그걸 가져왔을 때 가끔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이제 바지를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교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환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이 영수증이었습니다. 이 영수증이 없으니까 이게 바지 사이즈를 바꾸려고 해도 분명히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서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바지를 교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마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 이 영수증과 같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흔들리는 것은 부활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이 끝난 것처럼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인내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죽은 성도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왜 잠잘까? 사실 바울은 이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려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것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죽은 자는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망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준 것이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도 정말 소중하신 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슬픔 가운데 잠기기가 참 좋습니다. 아, 이거 끝났다. 그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셨다라는 그것이 상실로 다가오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데 가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좀 가져오기도 했었는데요. 가져오면서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안에 안겨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처음에 무겁게 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오히려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잘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분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게 되어지니까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상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부활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기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닌 참된 모든 것에 기초되어지는 부활의 근거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